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교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신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아주 놀라운 시작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셔서 놀라운 섭리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 일들을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그 신앙 선조들의 후손으로서 작은 순교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조금 더 사셨으면 어땠을까? 시작이 아주 안 좋다. 첫 사제가 1년도 못 돼서 1년 돌아가신 것까지 하면 1년이 조금 넘는데 사제 서품 8월 달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9월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것까지 하면 1년이 조금 넘는데 이 옥에 갇히신 기적에 한 3개월 갇혀 계시다 보니까 8월에 신부되셨고 그 다음에 6월에 잡히셨단 말이죠. 그럼 너무 아무 일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기억하고자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대건 신부님을 신학생으로 선발한 신부님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선발한 신부님이 있어요. 1836년도에 선발해서 보냈는데요. 36년도에 모방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 신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분의 삶이 참으로 그것도 은총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31년도에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어 일대 교구장 브리기에르 신부가 지금 태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브리기에르 신부가 일대 주교가 돼서 1932년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쫙 하는데 그때 이 모방 신부랑 함께 만나서 무려 3년 동안 걸린 거죠.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해보려고. 그때 중국에 있던 이미 진출해 있던 이 교회에서는 왜 자꾸 서양 사람이 오려고 하냐,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가면 길도 편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서 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저기 서양 사람들 와가지고 조선대목구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잘 안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시도를 하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일대 교구장이었던 브리기에르 주교님께서 조선을 목전에 앞두고 그 마가자라고 하는 데서 1935년도에 돌아가신단 말이죠. 조선 입국이 안 돼요, 주교님이.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모방 신부님이에요. 그 주교님 모시고 한국으로 들어가 보려고 막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못 들어가, 주교님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신부님이 나는 꼭 한국에 갈 거야 해가지고 1936년 1월에 꽁꽁원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압록강을 어쨌든 그 꽁꽁원 강을 건너서 조선에 처음으로 입국한 서양인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서양인 신부로는. 그래가지고 같은 해에 36년도 1월에 들어오셔갖고 1년여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목을 하시다가 그 해 12월에 조선인 신학생 3명을 선발해서 마카오로 보내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한을 쓰셔가지고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그 다음 해 37년도에 2대 교구장이신 앵베르 주교님하고 샤스탕 신부님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교님 한 분, 신부님 2분,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그 3분이 가장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파리외방정교회 출신의 서양 선교사들이십니다. 그렇게 신학생을 보내는 것까지는 원활하게 보일 수 있으나 3년 후인 1939년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조선인 신자들이 그 서양인 선교사들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걸 보고 앵베르 주교님께서 그 신부님 2분한테 자수하자 해서 자수하셔서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하는 그 말씀 따라 그 3분의 선교사분들과 정하상 바오로와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강재준 이냐시오 등등의 순교자들이 1939년도에 다 순교를 하시는 거죠. 이제 좀 뭐가 성공이 좀 돼서 이제 우리도 주교님 모시고 신부님 모시고 좀 잘 돼보려고 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떠난 뒤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9년도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로부터 한 6년 정도 지나서 45년도에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최초의 한인 신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조선인 신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서광이 비치는 거죠. 쫙 서광이 저 신부님만 오시면 쫙 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5년도에 3대 교구장이었던 페레올 주교님께서 45년도에 중국에서 사제서품을 김대건 신부님 주시고 그 해 10월에 같이 이 라파엘호라는 배를 타고 상하이에서 무려 서울로 들어오시겠다고 그 배를 타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의 용수성지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 배를 실제로 그 기록대로 만들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배가 있는데요. 이게 옆으로가 3m에 3m고요. 앞뒤로가 8m. 여러분 혹시 이게 배 그 페리 같은 거 어디서든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인천교구니까 백령도나 그런데 이제 그런데 방문을 하려 그러면 거기 가는 배가 처음에 타려고 그러면 배가 엄청 커요. 엄청 큰 배가 서 있어요. 우와, 이렇게 큰 배를 타고 가는구나. 아주 안전하겠구나. 그리고 그 큰 배를 타보면 이제 좀 먼 바다 나가면 그 큰 배가 막 요동을 칩니다. 막 이렇게 첨벙첨벙 막 멀미가 막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인천에서 백령도, 인천에서 연평도, 덕적도 그런 한 시간이면 가는 섬만 가도 그렇게 배가 요동을 치는데 라파에로라는 그 조그만 배에 3대 교구장이었던 페레올 주교님과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이었던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여기 써놨는데 못 찾겠어요. 그분하고 한국인 이 신자들이 그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표류하여 돛대가 다 부러진 채로
40일을 표류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배는 침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m. 가서, 용수성지 가서 그 배를 보면 기가 차요. 이걸 타고 오셨다고? 상해에서부터? 아주 목숨 걸고 오셨구나, 목숨 걸고. 그 배가 돛대도 다 부러지고 표류해서 원래 서울로 가려고 했다가 그게 이렇게 흘러서 제주도에 처음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그 강경 나바이 성지에 내리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그 주교님과 신부님께서 그때 출발해서 별 탈 없이 서울에 잘 도착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때 그 서울에 있던 모든 포구에는 영국 배가 이렇게 오는 문제 때문에 이 포졸들이 다 지키고 있었다고, 도착과 함께 바로 잡히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걸 한 번, 두 번 정도 경험하면, 참 재수가 좋았구나,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구나. 하지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처음부터 쭉 이런 일들을 연속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들이 연속됐을 때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실패는 완벽한 실패가 아니라 늘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늘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느님께 고백해야 하는 순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언제나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어라 하는 그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가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뭐가 실패하는 것 같고, 주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살지 모를 때, 주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베스트를 주실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 눈앞의 결과가 지금 당장 깜깜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늘 최선을 주실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 후손으로서 작은 순교자가 되어 우리에게 또 하느님의 섭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1년여의 짧은 사제 생활과 순교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히, 사고로, 운이 없어서 그분이 잡혀서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그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우리 김대건 신부님과 신앙 선조분들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